기적을 부르는 줄다리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굉장히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십니다. 당시에 신앙의 어떤 형식이나 틀이나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흐름과 틀을 과감하게 다 깨버리십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신옥주가 타작마당을 정한 게 아니고 누가 정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흔하디 흔한 말씀으로도 이해를 못하고 착각을 하니 사람들이 속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때로는 신앙이 역으로 역순이 되기도 하고요, 막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홀로 내려와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사회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이걸 그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틀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혼선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까지도 세례 요한 신앙이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양육할 때도 금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금식하자, 금식해야 한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의 주된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금식을 자주 하고, 그것을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대로 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일단은 멋있잖아요. 청렴 결백하고 광야에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회개하라.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회개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고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손을 자주 씻고 어떤 결례의 의식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다 닦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손발 닦는 것은 참 좋은, 이것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인간의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어떤 의식이 되고 결례가 되었어요. 가장 사람이 중요한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당시에 금식도 정말로 하나님 닮은 금식을 당연히 해야 된다. 금식이 의식이 되고 형식이 됐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악수하거나 이렇게 하면 손과 손이 접촉을 통해서 죄가 묻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전에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속한 영계가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영이 있잖아요. 나만의 영. 근데 이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깨끗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더러운 죄 지을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고 혈기 낼 때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런 영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영계에 속해 있는데, 그런 영계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선포하면 용서가 되고 그 영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빠져나온 사람,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 보면서 너 무슨 죄, 음란 죄 졌지? 너 음란한 영계에 있어. 나는 혈기 지었지, 오늘 욕했지, 나는 혈기의 영계에 있어. 이렇게 또 판단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은 훨씬 복잡해요.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면 죄가 묻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갈 때 돌 항아리가 다 있는데 물을 항상 채워놔요. 들어가면서 손 닦고 발도 닦고. 그래서 그걸 가장 손발 닦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 만나고 나면 항상 집에 들어가면 손발 닦고, 예수님이 피장의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셨어요. 결례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손 씻을 물도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당시에는 뭘 씻는 것은 거의 습관도 습관이지만 종교적인 의식 수준이에요. 음식을 먹기 전에 씻고, 들어오면 씻고. 씻는 것은 좋은데 이게 종교적인 의식 수준이 돼버리고, 종교적인 의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틀을 한번 깨버리는 거예요.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야. 예.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는 일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기도 해요.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근데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역사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은혜를 한번 체험하면 거기에서 주님이 끌고 들어가세요. 한번 체험하면 10가지 체험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10가지 체험할 일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 10가지 중에 하나를 체험하면 100가지 깊이 들어갈 체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100가지 중에 또 한 가지 체험하면 1000가지 피라미드 식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다시 되돌아오면 좋은데, 되돌아오면 받았던 은혜가 깡그리 사라지기도 해요. 조금 더 위험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는 쪽으로 가게 되기도 해요. 이걸 하나씩 경험을 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해요. 영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하고, 절대 영이 열어지면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어떠신 분인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데 보는 것으로 끝납니까? 예? 절대 그러지 않아요. 보기 시작하면 당할 일도 생기고, 시험도 더 크고 더 많고 복잡해지고, 귀신에게 속을 일도 있고, 속았다가도 빨리 돌아오면 괜찮은데 귀신에게 속아서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보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돼요. 계시라도 잘못 빠지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점쟁이보다도 더 무섭게 타락해 버리기도 하고. 영매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기독교인 무당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영계가 열어져도 계속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바리새인들이나 세례요한이나 사두개인들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분은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다 주시하고 있는데 가서 춤추고 포도주를 먹고 음식을 나누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분이 금식 안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의식이 있고 결례가 있는데 왜 결례대로 안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상관은 막 서슴지 않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무슨 선생이 잔치집에 가서 먹는 것부터 가르쳐요. 춤추는 것부터 가르쳐요. 예수님이 춤을 춰라고 뭐 그러셨겠어요만은. 제가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청년 때 30을 넘기지 않고 나는 33살에 나는 순교당했다. 이게 참 이 착각 속에서 얘기해서 절대 결혼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북한에 가서 순교를 하겠다고 속고 그렇게 마음 먹고 막 한때는 막 일사가고 같이 막 왜 그런 책만 봤으니까. 근데 이상한 여자가 내 앞에 등장을 했어요. 아기죽거리고 노란 물로 머리를 하고 얼굴에 그 솜털같이 보송보송한 여자가 하나가 등장을 하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가버린 데 없어요. 뭐 순교 오래 살아야지. 북한에 가서 순교. 북한에 뭐 들라고 가? 그리고 결혼을 해서 제가 집에 가니까 부어라 마셔라 네 일이야. 추석날이 되면 맨날 며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백 명의 친척들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설날에는 막 바글바글 이종 고종 무슨 고종 황제 무슨 황제 순종 황제 계종 순종 고종 이종 막 다 모이는 다 예수님을 압니다. 술을 먹고 얼굴이 붉어져라 가지고 김서방 어디 갔어? 오는 친척들마다 이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사이 어디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다 따라주고 마시진 않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순교 당한다고 할 내가 강봉작 씨를 만나가지고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웃지도 않죠 여러분. 그냥 웃으세요. 소리를 내면서 웃으세요. 이렇게 웃으시지 왜 좀 소리내게 웃어주세요. 그래야 동영상에 다 나와요.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몸에 안 배요. 일찍 신앙생활 해가지고 영으로 살았는데 꼭 술집에 맨 술독에 빠져서 맨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지금 누워 계시는데 눈치를 싹 보셔. 눈치를 보고 김서방 신경 쓰지 말게 어여 다른 음식이나 자셔요 이래요. 나한테 존댓말을 해요. 참 사위라는 존재가 그렇더구만 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요. 나도 사위를 보긴 봐야 되는데 이제 나는 사위 오면 야 이 자식아 야 임마 이럴 거예요. 괜찮지 개준? 저것이 벌써부터 우리 딸이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대요. 오늘 내가 우리 어머니 계신 데 갔던데 선물을 가져왔어요. 외국에서 선물이 오고요. 앞으로 그렇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년으로 들어와서 결혼을 했는데 1차는 집안에서 막 대판 술판이 벌어져요. 2차는 어디 가냐, 노래방 가는 거야. 난 노래방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결혼해서 사모님만 다 내가 노래방 가봤어요. 어? 처음 가봤어요? 기타 치는 가수 가지 않았어 옛날에? 이름을 대? 내가 한번 초청할 거야. 지금은 교회 집사라니까. 두 인간들 눈치를 보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참 노래방 갔더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가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 노래를 다 끊고, 왜냐하면 제가 노래가 한번 나오면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봤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세상 노래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메들리로 나와 이거는. 사공의 뱃모에, 나는 세대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붙들려 갔어. 처남들이 오빠가 셋이니까 김세방 같이 가자. 형님 저 노래 못합니다. 진짜 난. 그러면 가서 찬송가 해도 되죠? 찬송가, 그래 찬송가라도 해. 근데 찬송하면 술맛 떨어지지. 거기 가서 찬송을 하려고 그랬더니 당시에는 찬송가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내 죄를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걸려서 한다고 한 게 어렸을 때부터 했던 노래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쯤 말을 걸겠지. 빠바바바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뻥짜짜 뻥짜. 이게 한 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목포의 눈물에서부터 또 버들리 외로운 이정표 밑에 저 푸른 초원 위에 별 로망아지가 메들리로 쫙 나오는 거예요. 김서방 난리나 세상에 저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찬송가 하는 사람이. 한 번 딱 세상들을 해버리니까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날 산에 올라가지고 회개했어요. 삼각산에 가서 막 입을 얼마나 쥐어 뜯었는지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내려온 입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왜 불러 안 들려. 2절 막 나오고, 아이고 주님 이게 웬일이나요. 그리고 딱 두 번째 또 놀이방에 갔는데 그때는 목회할 때,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환갑지 않지. 환갑지 할 때 꼭 사이를 잡잖아요. 도망다니다가 사람들 다 있는데 사모님이 좀 가게, 여보 도망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떡해요 오늘 잔칫날인데 어떡해요 해야지. 어떡해요 나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 붙잡혔어. 그 돈 받고 노래해 주는 아줌마가. 아이고 이 사이가 어디 도망다니다 이제 잡혔네. 돈 주고 노래해야 되잖아요. 나 노래 못합니다. 친척들이 쫙 있는데 손님은 사이에 하나 있는 게 제일 건전한 노래를 한다고 하는 게 둘이서 나와서 사랑해 당신을
예예예예 예예예예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래 하나 더 하래. 그래 가지고 어떻게 정말 새벽기도 교회에서 늘 그 철야하니까 철야를 쭉 예예예예 예예 성령님 주님 사랑해. 기도하다가 웃다가 뺨 때리다가 그게요 몇 년을 가더라고요. 몇 년. 이게 금욕적으로 살다가 잔치집에 가서 한번 노래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세례요한 얘기도 지금 이렇게 됐어요. 세례요한이 볼 때 우리 집안에서 세례요한이 볼 때 우리 집안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는 잔치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늘 가난에 찌들리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환갑이다 뭐다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해도 흐지부지 식구들이 식사 한 끼 먹고 근데 처갓집에 가니까 절차에서 참 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일 고액의 환갑 진갑자한테 참여하는 거예요. 오직 철야기도 오직 천도 오직 기도 그거밖에 모르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상적인 집안에 들어가서 사위 노릇을 해야 되는데 위아래 어른들 위 옆에 뭐 사돈 뭐 친척들 전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낯설은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가장 궁색하고 궁핍할 때 그러니까 물질 있는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생각 자체도 잘 안 되고요. 잔치집에 가도 남의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남의 얘기. 어울리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머니 칠순자실에서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말대를 딱 잡더니 아싸 오랑나비 한 마리가 뭐 이러면 하는 거예요. 10곡을 디렉트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목회를 잘해서 큰 목회를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뭔가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뭔가가 있는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기적을 부르는 줄다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잔치를 보려는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가 끝나버린 거예요. 심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주님께 가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주님이 여자라고 표현하면서 거절해 버렸어요. 굉장히 빈격적이야.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들이라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순종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못할 경우에 가르쳐야 한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있어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꼭 시험을 이기는 누군가가 있어요. 능력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불꽃 튀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망설이셔. 왜?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냥 잔치에 참여해서 포도주가 떨어져도 그냥 주님께서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실 때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야. 믿음의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줄다리기,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는 줄다리기는 우리 평생에 계속 진행됩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앞으로 나의 장래에도 계속 믿음의 줄다리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은 망설이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셔. 그런데 누군가 자꾸 쑤셔. 소스를 제공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말로 무슨 수로 이겨요?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라고 주님이 표현하는데, 마리아가 주님한테 가서 무슨 말을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인을 오라 그래서 가, 빨리 가. 무슨 말씀을 하더니 그대로 해, 그대로 해. 한 번을 갔는지 두 번 갔는지 모르지만, 자, 믿음의 세계에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떨어지고 부족하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계속 누군가가 시도를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운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에도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조건이? 낭망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될 것, 내가 갖춰야 되는 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도 낙심할 일이 많이 생겨. 시험과 고난이 많이 있어요. 왜?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 자기가, 과부가. 힘없는 사람의 상징이 과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원수에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제 풀어줄 수 있는 재판관에게 가는 거예요. 계속 가도 재판관이 거절해. 왜? 불의하니까. 돈을 요구하고요. 딱 봐가지고 행색이 가난하고 없어 보이고 그러면 재판관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니까 여자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거절당하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진짜는 안 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순종해도 안 되네, 그래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끝내야 되나? 아니다. 영이 강해지고 정신도 강해지고 육체의 근성도 강해지면서 자기의 기질을 에너지화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원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한번 부딪혀 보니까 내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거야. 너 나 무시해? 내가 보여줄 게 없어. 그래? 나는 성질 내는 것밖에 없다.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오늘도 우리 찬양이가 또래 애들보다 키가 적어요. 우리 손주가, 둘째가. 근데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찬양을 이쁘게 이렇게 하니까 장난 받아주니까 장난하고 재밌어하고 이렇게 하다가 얘가요, 한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한번 붙으면 계속 장난하고 나중에 끈질기고 나중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 장난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뻐해 주다가 질려버려. 어른이 질려버려. 그러다가 김 목사님한테 갈 수 있는데 김 목사님은 얼른 알고 안 해버리더라고. 그걸 내가 유심히 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쟤들 기질이 장난 아니다 진짜. 주님의 때가 안 일어났는데,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요청을 하시면 주님은 절대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눈앞에 나타난 기적의 겉모습이 아니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누군가가 동기부여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비인격적으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사람을 찾는 거야. 왜? 종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을 찾는 거야. 할렐루야.
기적을 공유해야 돼요. 기적을 부르는 요청이 있어야 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이게 요청과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거절을, 비참한 거절을 당하는 가운데 마리아의 믿음이 있고 하인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계속 줄다리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거절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믿음으로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종들이 주님 앞에 오세요. 저 예수님 어머니께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거절했는데 무조건 순종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어머니는 가라 그랬지, 예수님은 거절했는데, 어이구,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랬잖아. 절차가 있고 다 때가 있어. 아니, 그런데도 어머니께서 무조건 가라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해요? 잔치 이거 다 떨어졌네,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못 산다 못 살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이고, 저 어머니 진짜 꼴짝이네 진짜. 내가 그렇게 여자여 내 때가 안 됐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또 그러네 또. 그래 알았어 가서 물을 채워 항아리에.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포도주 어디서 만들어 와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가지고 와야. 물 채워. 일단은 물 채우는 거예요. 뭐 예수님 물 채우는데요? 갖다 줘. 물 채워서 갖다 주니까 막판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채울 때도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막판에 물을 떠서 가져다 줄 때 순식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포도주는 맛으로 분별을 해요. 맛으로 분별한다니까. 하나님의 표적은 분별을 못했지만 포도주 맛을 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 포도주 맛이 정신이 없었습니까? 손발을 닦는 물을 주님은 포도주로 막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비밀을 누가 아느냐고요. 그 비밀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마리아와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직접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같이 봐.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자, 요청하는 자, 거절당한 자도 거절당해도 좋아,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인간의 심리도 주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나쁜 포도주를 낼 텐데 어떻게 이 포도주를 어떻게 이렇게 귀한 포도주가 나오냐 막판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고 신실한 자들은 주님이 나타내세요.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능력 자체가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포도주 맛만 보고 돌아가는 거 너무 무의미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풍성한 맛을 한번 보자. 할렐루야. 외식 같은 결례 같은 것도 다 때려치우자. 이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망설이시는데 자꾸 누군가가 소스를 제공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시도를 하고 거절당할수록 가까이 가고 밀어낼수록 또 오고, 때가 아니고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됩니까?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시험과 거절과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들어요. 더 기도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기적을 부르는 요청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평생에 줄다리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품상 이런 일을 당하실 때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때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지만 마리아는 이걸 아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 어떤 문제든 알면 저분이 시기와 때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장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순종해. 이해가 되지 않는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해. 종들이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할 때 이건 그냥 무리일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 순간이지만 내 안에서 줄다리게 하는 거예요. 줄다리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줄다리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한번 믿어보는 거죠.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대뽀로 한번 밀어붙이는 거예요. 맹물이지만 시도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약해요. 믿음의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볼 때 그것이 어느 한순간이 되면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기도 하고, 관심 밖에 계신 주님께서 관심 밖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보고 계세요. 상관이 없는 일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심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 믿음이 주님께 도달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뭔가 시도를 하면 주님께서 도달하게 이끄세요. 할렐루야. 포도주 떨어지는 것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이 연결시키세요. 내가 도대체 힘들어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내가 힘들어하는 게 뭐야. 아마 그 가나혼인 잔치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알고 어떻게 연결시키잖아요. 자꾸 연결시켜. 손 씻는 물도 포도주로, 더러운 물도 능력의 생수로. 이것을 알면 누가 먹겠어요? 그 물을. 손땀물인데 이걸 어떻게 먹겠냐고. 오늘 유대인들의 헛된 의식, 헛된 결례, 종교적인 의식이 깨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허례의식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부수고 깨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세계로 초청해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끌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과 성령님과 풍성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영들, 나도 모르게 일반 교회에서 있는 그런 형식들이 너무너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서로 믿어야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자기 인생을. 오늘 주님은 우리의 깊은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터치하시길 원합니다. 같이 부터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깊은 터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